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묻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시라. 아멘. 다 함께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영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라. 믿음 깊으니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말의 흔들림 속에서도 이렇게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들 속에 방황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지금도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곳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11월은 특별히 감사하는 달이었습니다. 감사로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이 나라가 어수선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견디며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읽는 모임으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저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며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의 전으로 전도되어 올 수 있는 열매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이 시간 은혜 주시어 회개가 있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를 뜨겁게 하여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합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첫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도덕성을 가지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가르치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그래서 내가 이미 지식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내 허락하시라도 어디 계시며 서로의 저희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일이다. 아멘. 주에 계신 분들 서로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례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 시편 139편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9절에 보면 그 뒤에 구절이죠. 그러니까 12절까지 읽었으니까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시를 하나님 앞에 읊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됐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19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 이 시편 139편에 나오는 이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죽을 정도의 고난을 받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다. 대적들로부터 받는 이 고난 속에서 확신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고 절대로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어려운 두려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은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 아신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읽은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늘 함께 하신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내 자신을 훤히 보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앞이 캄캄해도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시련의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홀로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이나 낮이나 차이가 없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어두우면 안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움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닌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함께 하십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나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 모든 말을 아십니다. 내 내면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 알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아멘. 아멘 안 하시고 안 믿나?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다 알아.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첫째는 두려움이 오고, 다 아셔? 무섭네, 두렵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로서의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돼요. 내 잘못된 생각도 아시네. 못된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시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는 것 아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각자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무수한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이 아니고 속까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 두려움을 갖지 않는 방법이 뭐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여전히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례를 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잘못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완전히 시리에 빠져버립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렇게 해도 잘못이고 저렇게 해도 잘못이고. 주일 학교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일이 천국보다도 지옥을 잘 가르치고, 욕하면 어디 가지요? 지옥 가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디 가지요? 지옥 가요. 헌금 떼먹으면 어디 가지요? 지옥 가요. 맨 지옥 가는 방법은 빠삭하게 가르쳐줘요. 그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모든 게 죄투성이네. 거기서 끝쳐버리면 사람이 죄의식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넘어서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지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혹이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죄의 짐 가운데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못 믿으면 맨날 처져 사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랬을 때 나온 첫 번째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위로받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위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난다. 다윗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시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세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우리 인생이 아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역시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는 부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부모 그 자체를,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늘 엄마하고 같이 자다가, 초등학생인데 엄마하고 같이 자다가 그날 따라서 이놈이 엄마하고 같이 안 자고 자기 방에 가서 잔다고. 이놈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서 자라. 조금 좀 지나가지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놈이 자나 안 자나 방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후다닥 하면서 핸드폰 끊으라고 말이죠. 후다닥 하면서 침대하고 TV 사이에 놓인 방바닥이 있는데 그 방바닥에 쫙 누워있더래요. 아니, 왜 침대에서 자지 방바닥에서 자겠어요?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엄마가 들어오니까 후닥닥 하고 자기 딴에는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발길로 야 일어나 그랬는데 여전히 자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잔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엄마를 몰라서 그렇지 부모 속여먹는 어린이들 엄마 아빠는 다 알아. 얼마 뛰어먹는까지 다 알아.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회개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줘요. 용돈을. 속여 먹었지요. 책 산다고 속여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가 영수증 가져와라. 아버님이요. 영수증 가져와라. 초등학생 그때는 영어를 몰라요. 전혀 몰라. 영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는. 영어 공부 자체가 없었어요. 학교 가서. 영수증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래도 돌아간다고 돌린 게 뭐냐 하면 영수증을 만든 거예요. 어디 가서 영수증을 가져다. 그러니까 영수증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하나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데 말이죠. 뭐 영어를 알아? 근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 이렇게 한 거죠. 아버님이 딱 보더니 씩 웃으시더라고. 야, 네가 날 쏘게 먹어. 본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씩 웃으시고.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부모님은 다 알아요. 눈동자 한번 보면 알아.
이놈이 말하는 억양이 조금 달라지는 걸 알아. 눈치채요. 돈 끼워 먹는 거 다 알아. 몰라요? 부모님이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 자기가 엄마 아빠 속여 먹는다고 생각해.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수십억 인구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다 알아? 이해 못해요, 사람은. 그거 이해하면 하나님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여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알으시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 못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둔 것까지, 그 생각까지 명확하게 다 밝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안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두려워 떱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망이 된 거예요. 그것이 환난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참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이고, 그것이 위로가 된 거예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생명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세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속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거예요. 원숭이는 사람의 세계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어떤 동물도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 동물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새가 네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의 세계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자기들 세계가 있어요. 자기들, 물고기가 무태에 사는 짐승이나 동물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글로 알려주셨어요.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다윗처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도 다 아세요. 너무나도 잘 아세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어떤 마음의 복잡함과 번잡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어려움을 도우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어려움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행동 뒤에 담긴 온갖 내적인 동기와 숨겨져 있는 생각을 다 꿰뚫어 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런데 이 아심이, 하나님의 나를 아심이 위로가 되는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기만 하시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서두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시냐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살펴보세요. 그 살펴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감시하기 위해 살피신 하나님 아니에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없나? 이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 없나? 사랑해서 우리를 살펴보죠. 부모는 어린아이가 자고 깨는 것을 잘 압니다. 잘 시간 되면 알아요. 깰 시간 되면 알아요. 배고픈 거 알아요. 말 안 해도 소리만 들어도, 응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배고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너무 잘 알아요. 다 들으면 아세요. 알아요. 부모. 왜? 자고 깨는 거,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보살펴줍니다. 물론 한계가 있는 인간 부모들은 자녀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뿐만 아니죠.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온갖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마음도 있고 권능도 있어요. 권능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또 권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음도 있으세요. 도와줄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어떤 걸로 나타났습니까?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에요. 교회절입니다. 대강절은 뭐냐 하면, 강자는 강림하신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 첫 주, 둘 주, 셋째, 넷째 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강림절이 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 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인간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참 위로자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와가지고 정말 어렵구나 이 생각보다도 왜 그 지경이 됐냐 따져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만 내 말 들었어야지, 이렇게 우리를 추궁해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고 내가 실수해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먼저 띄는 것이 뭐냐면 고통당하는 우리들이에요. 그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연유로 고통을 당하든 어떤 이유로 고통을 당하든 어떤 이유로 슬픔을 당하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 모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걸 알면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기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마음의 다짐을 하세요. 다시는 실수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십니다. 도우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도우실 준비가 되십니다.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서 하늘에도 계시고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높고 낮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흑암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통촉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내가 힘든데 왜 이 고통이 계속되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가? 이 생각을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내가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놓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내 자녀와 같이 어딜 길을 갈 때에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내 손을 잡고 가면 이 자녀는 두려워요.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위험한 길을 갈 때 자녀가 아빠, 엄마 손을 꼭 잡아요.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그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 놓지 않으셔서 꼭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꼭 붙들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말도 사소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주세요. 우리의 작은 아픔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받아서 큰 아픔으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하시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태 전에 중국에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며칠 전에 중국 목사님이 제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며느리 아들인데 아이를 못 갖는다. 그래서 2년 전에 저는 기도하고 잃어버렸죠. 간절한 마음으로 김정일 목사님과 같이 가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그랬고 며느리 아들도 그랬고 간절함. 일부러 초대를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중국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간절함이 있어요. 가서 기도해 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2년이 지났죠.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목사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이태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1년 전에 이 아이를 낳았대요. 잉태가 돼서 아이를 낳아서 특별히 그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제가 지금 중국에 못 가니까 꼭 전해달라고. 하나님은 나는 잃어버렸어도 기도하고 나는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속속 들이아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사정,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위로자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시련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만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세요. 때로는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줄줄이 사탕처럼 일어나요. 정신 못 차리게 일어나요. 확 터져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정리가 안 돼요.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혼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큰 시련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일을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사정을 기도로 아뢰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다윗 같은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 속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평안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 속에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일터 속에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교회 속에 닥친 어려움들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위로, 다윗에게 주셨던 신뢰를, 다윗에게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환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섬세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정, 일터, 심령, 학업 속 이 나라 민족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 감사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어 행복합니다. 주 안에 있어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